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믿었던 제자들의 배반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자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따라간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늘에 맹세까지 해가면서 잡아떼지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평소에는 대단한 것 같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무슨 일이든 하고 어디든 갈 것 같지만 그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환경적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게 되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배반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복되어서 변화된 존재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자책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모함하고 군중들 선동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기까지 모든 장면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죠. 1절 2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새벽에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루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새벽이면 새날이 시작된 것으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새벽은 아직 하루 전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새벽에 움직였을까요? 그날 저녁이면 유월절 새날이 되어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죠.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 이렇게 새벽 시간에 분주히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도 새벽 시간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죠. 새벽 시간 상인들처럼 새벽 시장의 상인들처럼 부지런히 일하느라고 분주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악을 도모하느라 죄 짓느라 분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새벽을 깨우느냐, 그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대제사장이나 거짓 증인들 하는 얘기가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유다 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온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다는 받았던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자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여러분 회개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책은 자신의 잘못을 또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찔림을 받고 또 잘못을 뉘우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교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또 본성 자체를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이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책은 있었으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인도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소에 던졌어야지 되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 철저히 하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은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을 걷지 못했던 거린이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보혈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죄짐에 눌려 살던 한 인생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항상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아가 문제입니다. 유다는 죄를 저지른 것도 스스로, 또 죄를 해결한 것도 스스로,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조차도 스스로 결정하고 마감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뉘우침을 회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책이 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송소에 던져 놓은 은을 꺼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지요.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내용은 여기 모든 상황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상황과 다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맨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신 것도,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또 그 30냥을 나중에 다시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준 것도 미리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정하신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기회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기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지만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목숨 자신으로 결정해서 막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내일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또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또 모레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회개를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